에베소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7년간의 사랑을 마치고 로잘린 카터 여사가 96세로 별세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전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인 로잘린 여사가 19일 향년 96세로 고향인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프레인스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카터 센터가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호스피스 관리받기 시작한 지 이틀 만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24년 10월 1일 땅 공농장 주인이었던 제임스 올 카터 주니어의 맏아들로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 프레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3년 후인 1927년 8월 18일 같은 마을에서 로잘린이 태어났지요. 간호사였던 지미의 어머니가 로잘린의 출산을 도왔고 며칠 후에 지미는 어머니를 따라 로잘린의 집으로 가서 아기를 만났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에 발간한 회고록에서 로잘린 여사를 처음 만난 순간에 대해 우리 동네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려고 요람 안을 들여다봤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서 같은 교회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로잘린은 지미의 여동생 루스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지미는 여동생의 친구를 아내로 맞았지요. 1946년 지미가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레인스 감리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77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카터 부부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대통령 부부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저도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가 서약하게 하는 내용에 들어있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는 1549년에 발행된 영국 성공의 기도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점점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서약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데 지미와 로잘린이야말로 이 결혼 서약에 꼭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16일 카터 센터가 공개한 성명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로잘린은 내가 성취한 모든 일에 동등한 파트너였다. 필요할 때마다 내게 현명한 지침과 격려를 해주었다. 로잘린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언제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카터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지만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난 2015년 인터뷰에서 내가 한 가장 좋은 일은 로잘린과 결혼한 것이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카터 대통령이 암투병을 하고 있지만은 또 로잘린이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은 후에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생전에 늘 함께하였고 함께할 때마다 여전히 손을 꼭 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란 고마움을 고맙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지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은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감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떻게 유익을 끼쳤는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약 2년간 로마에서 첫 번째로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되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네로에 의하여 순교를 앞두고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첫 번째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 한 사람과 셋집에 살면서 재판을 받았고,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지만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투옥 기간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아울러 골로새 교회의 장로인 빌레몬에게도 함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에베소 항구에 들릴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에도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는 지금 투르키의 서쪽 지역으로 그 중심 도시는 에베소였고,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더불어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장에서 인사를 하고 인사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 받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성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도받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하지만 이미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과 함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불어 사랑해야 합니다. 몇몇 친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신분과 형편에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랑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이 풍성하여 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들은 바울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이제까지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들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결코 쉬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기꺼이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감사한 마음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기꺼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에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일은 매우 서툴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서툽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오글오글해지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 제가 단양에서 목회할 때 만난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집으로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그 권사님 집으로 여러 다른 권사님들과 함께 매일 신방을 가서 찬송을 하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마지막 임종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당에 나온 적이 없는 그 남편에게 아내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제가 손을 끌어왔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런 것을 꼭 말로 해야 됩니까? 이러고선 손을 툭 뿌리치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나이가 환갑을 훨씬 지나셨으니 그런 말 하기란 정말로 쑥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를 모셨는데 며칠 후 그 남편이 아내 무덤 곁에서 스스로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말하기를 쑥스러워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생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손이라도 잡아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거니 하지만 말하지 않는데 알 턱이 있겠습니까? 여보, 내 맘 알지? 좀 서툴러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고마운 일에 고맙다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가 그리고 표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만 고맙다고 말하기가 쑥스럽고 서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또
그리고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그 틈틈이 자신의 고마움을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마운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사람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풍성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정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반찬 봉사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시고 반찬을 받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불현듯 하나님께로 나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시되 악한 것은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이 세계의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또 교회가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세상이 원망을 넘어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